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5월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길 원하는 말씀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이 목사 마음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마땅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는커녕 내 안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런 염려들이 있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를 믿었음에도 왜 은혜 대신에, 평강 대신에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이 가득하고, 왜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까요? 왜 가득할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도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누구에게 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주었어요. 그 전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인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염려가 있고 짜증이 있고 피곤이 있고 곤감이 있고 메마름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짜증이 있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무려 164번을 씁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쓰고 있는가 하면 옥중편지에서 그랬어요. 옥중편지. 그러니까 유난히 이 옥중편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좋은 환경이든 불우한 환경이든 또 서울에 있든 용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사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평강이 있으면 자유예요. 근데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염려와 피곤함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는 나의 열심, 나의 지극정성, 나의 재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찾아가서 인간이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껏 펼쳐나는 내 꿈을 펼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분이 계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분의 설계도와 그분의 디자인하신 목적을 따라 그분은 마침내 나에게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디자인하신 분,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 그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순종해가는 삶,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목적대로 그 디자인하신 뜻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르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나의 인생 마이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평행선으로 가요. 만날 일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죠.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내 인생은 내 마이웨이, 하나님의 마이웨이. 그러니까 이게 늘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 뭡니까? 이 평행선 사이에 서로 간에 상호 인터액션이 없어요. 전혀 이 인터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선이 쭉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 내 길은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여러분 간혹 이 평행선이 쭉 가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나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만납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나의 길, 나의 뜻, 그 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는 잠깐 만나요. 이때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잠깐 와서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집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근데 별치대도 안 뚫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저씨 부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 인생에 지금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뚫어 주시옵소서. 잠깐만 와주시겠습니까? 초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때는 절박하죠. 절박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개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뚫어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 내 인생에 이제 개입하셔서 이거 장애물 제거해 주셔서 내 뜻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하수구 뚫으러 오는 아저씨는 와가지고 이거 뚫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요. 거기 눌러서 사는 아저씨 없어요.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내 문제를 뚫어주셨으면, 해결해주셨으면, 이제 하나님, 이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저희는 마이웨이를 가겠습니다. 당신의 길 마이웨이, 또 평행선이에요. 자, 이런 평행선, 이런 평행선이 쭉 이어져요. 평생.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만 오시는 뚫어뻥 아저씨예요. 하수구 뚫어주는 아저씨. 이 하수구 뚫어주는 아저씨와는 전혀 인격적인 사귐이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일어나니까 만무하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그냥 마이웨이, 문제의식도 없고 하나님 길은 하나님 길, 내 길은 내 길. 가끔 막혔을 때 와서 좀 뚫어주시고 삶에 변화될 이유가 없죠. 여기 뭐 변화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건데 내가 원하던 길 가는 건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누구누구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된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삶에 어떤 변화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떨 때는 굉장히 절박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막혔거든. 뚫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수구 막히면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가가지고 뚫어뻥도 사다 갖다 붓고 꼬챙해가지고 뚫어도 보고 영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아저씨 불러다가 오시면 또 친절하게 잘 대우해야죠. 왜? 막혔으니까 뚫어야 되니까 주스도 대접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친절하게도 하고. 자, 그런데 끝나면 그분이 거기 눌러앉아 살지 않아요. 가신단 말이에요. 볼 일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평행선. 내 길 가요. 마이웨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반대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첫 단추가 제대로 시작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얘기가 있죠. 물어보라고. 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분이 구체적인 그 길과 뜻이 있다면 어떻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지. 당연히 물어보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트.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이 조국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잘못 되어졌어요. 단추가.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기는 나오는데 각자 다양한 동기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계속 평행선이야. 계속 평행선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마이웨이, 아무런 접촉점이 없고 인터랙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 일치가 되셔야 돼요. 이게 삶의, 로마서에 말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일치가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것이 더 탁월할까요? 어느 것이 더 탁월한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안 하죠. 물어보면 안 하죠. 한치 앞도 우리 내다볼 수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나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보시고 예측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은혜인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이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확하게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은 지혜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삶의 모든 안식과 부유가 다 가지신 분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겠어요? 부모 마음 똑같지 않겠어요? 최선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지혜가 뭐냐?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 바운더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바운더리 안, 예수 안에 마련해 두셨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 이 신앙의 기초는 뭐냐? 은혜예요. 이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 근데 첫 번째 은혜. 여러분 우리 찬송가 310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제가 찬양하니까 서원이가 나를 딱 쳐다봤어요. 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지겨워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한 수천 번 부르면 어때요? 지겨워서 진작에 안 부르지. 예? 신곡 안 나오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 은혜에 관한 이 310장 이 찬양은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을 제가 반복해서 불러도요,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동시에 그 계획과 뜻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뜻에 벗어났으면 어쭈 이것 봐라, 너 이제 끝장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권위를 가지신 분, 대통령의 권위도 우리가 그 권위 앞에 벌벌 떴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거슬러서 아웃!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에게도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존재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뭘 했는데 줘? 잘한 것도 없는데, 인간군데 왜 줘? 타락한 자들의 이 계산에 의하면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손해보는 거 뻔하신데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납득이 안 돼. 내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또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거부한 그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은혜는 또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다 드러내놓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보세요. 내가 널 구원해 주겠는데, 야, 네가 무슨 죄 졌는지 알지? 그래가지고 온 천하에다가 여러분 죄를 다 까발리고, 너 이 죄인가 알지?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니? 땅땅땅.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이것을 이유도 묻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내 안에 실패감과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또 멀리 떠날까봐 이유 없이 그 허물을 조용히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 하나님 특성이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세요. 아무 자격 없고 거스르고 반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당신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고 폐역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보여주시고 버려두지 않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를 덮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일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이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여요. 보이죠?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경솔함이 있는가? 은혜의 눈물이 있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 은혜가 있을 때 그래요. 이 은혜가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 가정, 관계, 물질, 하여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 가세요. 은혜가 흘러가는 족족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가서 은혜가 작동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되기 시작해요. 자리를 잡아가요. 모든 것이 질서를 회복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은혜가 있으면 가족들이 소중해요. 아내가 소중하게 보여요. 남편이 귀하게 보여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더 해주고 싶어요. 은혜가 있으면 뭔가 수고하고 싶고 뭔가 내가 더 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은혜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피곤하고 수고한데도 그래도 뭐 그냥 수고한다 그래도 더 하고 싶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더 하고 싶고, 이웃을 위해서 더 하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은혜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해서 피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가에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이게 율법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고 삐딱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가 없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메말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 만사가 삐딱해 보입니다. 삐딱해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마땅하지? 저 말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피곤과 정죄감이 내 삶을 막 하고 몰아가요. 이게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순종하려고 해도 부담되고 피곤합니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억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래도 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기 싫어하니까 아내가 그랬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안 가. 침대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대봐. 그럼 내가 갈게. 그랬더니 첫 번째, 크리스찬이잖아.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두 번째, 당신이 교회를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세 번째, 또 목사잖아. 목사가 설교해야지. 네가 무슨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은혜 떨어지면 다 똑같아요. 솔직히 내가 보면 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은혜 떨어지면 저도 그래요. 목사가 믿음이 대단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성장이 똑같아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메마르면 내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게 메말라가요. 권고에 피곤해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내 안에 짜증, 권고에 메말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 왜 눕다 보니까 왜 모태신앙이지? 나도 나중에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을 때 예수님 나 믿습니다. 간 것처럼 꼬까닥 해가지고 그냥 딱 하면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면 좋을 텐데. 예?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율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율법이.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왜 피곤하고 왜 율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하나는 정말 내가 너무 세상에서 과로해서 피곤해서 뭔가 마음이 지쳐서 그렇든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과 쉼을 균형 있게 관리하길 원하시거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작은 것도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조금만 우리 뭐 합시다. 그래도 왜 하나님 피곤하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고 사람이 좀만 뭐라 그래도 예민해져. 야박! 이러고. 그죠? 요즘에는 아내의 권위에 우리 눌려 사는 우리 남편 동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지금 은혜가 좀 말랐나 보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내를 기쁘게 해. 자, 은혜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은혜가 있으면 금요 부흥회. 왜 우리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되는가? 금요 부흥회. 왜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전도했잖아요. 왜 전도는 수요일만 하는가? 화요일은 왜 안 하는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막 더 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영적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그래서 더 퍼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에너지가 기쁘게 자원해서 나와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 못마땅하고 피곤해요. 율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이 율법이 작동하면 이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강력하게 장악을 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작동하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긴 해요. 왜? 안 하면 정죄가 있으니까. 정죄 심판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힘이긴 한데 은혜가 기쁨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면 율법은 여러분 짜증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 한 해 은혜가 지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땐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시간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평강이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들 삶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웬만큼 사람들이 날 찝쩍거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용서하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에 내어있지 않으니까. 내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져요. 다른 영혼에게 민감해져요. 근데 평강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 닫아버리고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면 자기 얘기만 시끄럽고 그리고 가버려. 마음 상해버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맨날 지 얘기만 하고 저래. 관계 형성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도 예민해져요. 귀걸이 듣지 않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없어지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서바이벌 해보셨어요? 서바이벌? 우리 삶의 모두가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서바이벌 모드로 딱 바뀌어져 버려요.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내 속에 생존 모드로 딱 바뀌어버려요. 이 생존 모드로 돌아가게 되면 보세요. 이 생존 모드는 살아남기 위한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여유가 없어. 방어적이게 되고 공격적이게 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감히 내 영에 침범해 생존 모드로 돼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겠죠. 아,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은 믿음에서 옵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골로새서 다음. 여러분 또 골로새서는 어디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자, 데살로니가후서는 335면에 있습니다. 335면 3장 16절 336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가로를 딱 하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가로를 딱 해보시면 자 앞에까지 주어가 평강의 주께서 가로 한 번을 딱 떼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 평강의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평강의 핵심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누가 있겠어요? 살았다 보면 다 문제가 있죠. 근데 평강의 핵심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평강을 누리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허상적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적 동요가 두려움이었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저 애기들 보세요. 쟤네들 얼굴에 두려움, 염려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자리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은혜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오는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온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일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 두 분을 부르는 호칭. 이 호칭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주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예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주 대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fathership, 그런데 주, 그런데 lordship, fathership과 lordship, 이게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 첫 번째 fathership,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릴 때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이 fathership에 대해서 아주 적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뭐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fathership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적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 그런데 5장 1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헛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아들에게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부유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모든 게 풍요로움이 다 있어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이유는 이 아들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가 돈 벌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이유 하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은혜와 평강, 이 부여를 다 누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네? 이제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인생, 내가 주도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진짜 멋지게, 진짜 한번 끝내주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초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벗어난 인생으로.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재밌네? 멋지네? 인생 즐거운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재수가 없네? 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여기 보니까 말씀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가 어려움 생기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흉년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흉년은 한 번씩 다 찾아오죠. 재수가, 나에게만 특별히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핵심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떠난 거예요. 하여간 크게 흉년 들었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종이 돼가지고 돼지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와 함께 치고 돼지와 먹고 돼지와 자고 돼지 같은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의 실상입니다. 영혼의 실체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생은요, 그때부터 불안과 비참함과 고통과 이런 인생으로 점철됩니다. 이게 고아가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데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아버지 집에는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과 안식과 부유함이 있어요. 탕자가 이 비참한 이 돼지우리 가운데서,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탕자에게서 이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게 있어. 뭘까요?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아버지가 계시지.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집에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부여함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 문제 해답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모태신앙고 신앙생활하고 목회 27년 하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상담하고 저들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대면하고 상담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그 문제의 그날을 그 뿌리를 파고 내려가서 끝내 내려가서 보면 그 끝장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있더라고. 하나님을 떠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열매 받고 가지치기 해도 아무리 해도 계속 반복이, 계속 인생이 계속 악순환이 돼요. 해답은 뭡니까? 아무리 고난의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가 하더라도 해답은 한 가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돌아갔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보세요.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이놈의 새끼 왜 이제 왔어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놈은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 방종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죄인을 끌어안고 하나님은 한마디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정죄를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주고 신발을 주고.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는 얘 존귀하다는 거예요. 가락지는 뭐예요? 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왜 그래요?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런 미사 수식어가 많이 있지만 그것 다 제껴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립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 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파더십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 그리스도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은혜와 평강을 얻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아버지의 은혜는 돌아가면 돼요. 무슨 공로, 자격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 신령한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주. 자, 아버지 되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 아무런 제약이 없어. 공로도 없어. 그냥 공짜로 누구든지 그냥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죄악을 범했든 간에 돌아가면 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 돼. 그분이 내 그리스도 내 주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고백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머물 거냐 안 머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입니다. 자, 이 주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 에베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곳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하나님 잠시 내버려 두셨지만 하지만 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런 보이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말하는 이 유니버셜 처치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곳, 하나님의 법이 워킹하는 곳이 작동하는 곳.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탕자가 은혜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씻겨주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러니까 탕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도 뭐 성경은 없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겨워. 왜? 옛날에 그 김마담, 박마담, 정마담이 생각나는 거야. 그렇게 허랑방탕할 때.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좀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돼지 인생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 돼지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파더십이에요. 그런데, 머무는 것은 로드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려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살기는 사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영토개혁,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위와 통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어디가 그리스도 아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하는 그 자리만 임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막 흩어져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통치가 싫어. 아버지의 다스림이 싫어. 나는 싫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거기는 그리스도 밖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차단돼요. 은혜와 평강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바운더리를 주셨어요.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도 있어야 될 자리. 심지어는 여러분 천사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나서 여러분 천사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인간은 선악과를 따면서 죄인 됐죠. 대인 됐죠. 근데 사탄의 죄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이탈한 것을 성경은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머물러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요. 바운더리를 벗어나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했는데 오늘 보니까 물고기가 물속이 싫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청문회 듣자니까 베트남이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베트남 가서 쌀국수도 먹고 싶고, 베트남 가서 안마도 좀 받고 싶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물속에만 있어야 돼? 해가지고 물속에서 뛰쳐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가미로 숨 쉬어야 되는 놈이 잠깐 동안은 우와, 신천지네, 우와, 끝내주네 하는데 얼마 지나면 고통이 와요. 비참하게 말라 죽어간다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은혜와 평강,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뜻 안에서 삽니다.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로드십. 이걸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한대로 여러분들에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죄지어도 뭐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정말 추하고 악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와. Every come. 누구나 다 와.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머무는 그 영역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벗어나면 고통이 와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그분을 경외, 리스펙트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나를 존중하시고 나도 그분을 존중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물고기 밖에 뛰쳐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면 이때부터 여러분 머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와 평강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머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오신 은혜와 평강,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은혜와 평강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분간만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해두신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을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안에, 내 아내, 우리 아내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운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1분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
영원까지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장하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보여지고 다른 영혼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신비에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